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 잘못인가요? 그런가요? 예. 예,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순서가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고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특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특성을 잘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특성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서 주로 영상으로 지금까지는 좀 특성을 이렇게 감상이라고 할까요?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감상하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는 잠깐 그걸 주춤하다가 아마 다음 주는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특송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영상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민수기 말씀 오늘 저희가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때에 있었던 BC 1400년경에 있었던 일이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이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민수기는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인구를 이제 헤아립니다. 여기서 이제 계수한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근데 모든 인구를 계수한 게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 말은 전쟁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광야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루려고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상징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이 준비시키는 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특별히 건강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만 뽑아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들을 군인으로 다 징집을 한 겁니다. 굳이 의미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제 진영별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광야에서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행처럼 그냥 자유롭게 혹은 몇 명씩 이렇게 그룹을 이뤄서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이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그리고 일진 이진 딱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지파씩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물론 이제 레위인들은 레위인 그 성막 근처에 딱 배치를 시키고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1절에 자, 예.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둘째 해 둘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2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봤을 때는 2월 여기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 그러니까 2월 1일인 것을 알 수 있겠죠. 2월 1일 날 이렇게 계수를 하고요. 자,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날 서무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시가 행진이 아니고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인구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진영을 다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어떤 출발이요? 그냥 재밌는 여행하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를 이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 없는 목적 없는 그냥 광야 유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출발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 과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흔히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시작.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요것만 좀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출발할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떠나야 될 때는 구름 기둥이 인도합니다. 멈춰야 될 때는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차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지만 이들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희 교회 뒤에 있는 게요 이 에어컨 히터 겸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가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로 씁니다. 이게 에어컨과 히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낮에 그 이집트 광야와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한 50도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0도는 기본이고요. 낮에 그늘 없는 곳에 10분 이상 서 있기 힘듭니다, 여러분. 밤에는요 정말 춥습니다. 밤에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실제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낮에 하나님이 불기둥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리고 불도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밤에 구름 기둥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혹은 의미상 인도한 게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체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어쩌다 한두 번이면 정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38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했다면 어쩌다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냥 구름 기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이 구름 기둥이 뭉쳐 있는 거예요. 불 기둥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라고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우리도 좀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구체적인 사건이나 선택의 순간들이 왔을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기도하고 그 어떤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신비로운 어떤 신앙, 여러분 신비로운 요소가 반드시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배제한 채 그냥 기도라든지 아니면 느낌 또 이런 감동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반대로 말씀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이나 우리의 주관적인 이런 감동 또 기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게 기록되어 있긴 하나 여러분 우리 수명 형제가 어느 자매와 결혼을 할지는 성경에 애석하게도 없어요. 우리 주은이가 어떤 놈을 데려올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원리는 나와 있습니다. 신자의 가정생활, 성도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교제할 때는 거룩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원리는 나와 있지만 누구와 결혼할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애석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업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원리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이런 균형, 저는 여기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로 안 부르셨겠죠.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다는 말은요, 교회 건물이나 조직으로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검증도 받고 이게 네가 맞나 안 맞나 이 판결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약 시대의 인도하심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저는 구체적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사건으로 한번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1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11장 4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에 보면 잡족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여러 좀 종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좋았다. 이집트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좀 이 다양한 음식들도 먹었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는 그냥 만나밖에는 못 먹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불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좀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여러분 이 발단이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불평 원망은요 전념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고기를 전혀 먹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었겠죠. 출애굽하고 둘째 해 2월 지금 한참 지났으니까 이때 정도 되면 뭐 고기 생각도 당연히 날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엔 생각 못했다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맞네. 야 너무 심하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시키신 이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좀 다양한 좀 식재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먹을거리를 주시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여러분 이 불평은요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멍들게 하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개선이 필요한 것을 건의하는 것은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안에도 원망과 불평은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전념성이 있는데 이 불평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은 게 탐욕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식욕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절제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나쁜 것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성욕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과 가정을 벗어난 그 성욕은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한다면 그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욕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식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정 욕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나의 안정감을 다른 사람의 평가 인정에 둔다면 여러분 그건 나쁜 겁니다. 좋지 않은 거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부터 존중받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것은요 당연한 거고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를 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이 광야는 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어디로요? 가나안을 향해서.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좀 더 먹지 못하고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고 무엇을 하는 존재이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뭔가 이런 걸 너무나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잡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뭐야 이게 하는 그 소리에 그냥 이 막 넘어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공급하세요. 어느 정도로 공급하시냐? 이 고기가 이 사이에 끼일 정도로 이제 그냥 지겨우리만큼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지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했던 이 사람들 나중에 재앙으로 죽이세요. 징계하십니다. 징계. 공급도 하시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두 번째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런 탐욕은 죄인가? 과한 욕심, 마땅히 부려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출발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고기 먹지 못한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 탐욕이 과연 합당한가?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 것 같습니까?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탐욕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아니, 욕심을 갖지 못하는 너는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되었는가, 그 속에는 업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좀 유력하게 알려진 것은 박쥐의 어떤 바이러스를 통한 그런 전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인간의 어떤 무분별한 개발,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무분별한 개발로 지금 이 코로나도 사실 온 것이죠. 그 전에도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스도 그렇고. 이 박쥐의 바이러스는 사실 한두 개가 아니래요.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 지구 온도가 지금 2도 3도 올라갔다고 하죠.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계절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봄과 가을이 너무 빨라요. 봄이 왔다 싶은데 이미 여름이고, 가을이 왔다 싶은데 이미 그냥 겨울입니다. 우리가 거의 동남아 지역의 날씨가 되어가나 아열대성 기후가 되어가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여러분, 바다에서의 종의 질서도 지금 막 파괴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고기를 막 쓸어 담듯이 하다 보니까 그 바다의 많은 종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때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후손까지는 당장 생각도 못합니다. 내 새끼, 내 자녀들을 아끼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그래도 가능하면 좋은 상태로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편리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 사회는 부추기고 있습니다. 눈 한번 찔끔 감고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될 것이 있느냐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로망이 뭘까요? 저는 이 현대인들의 로망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분한 돈과 여행과 맛집.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일하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맛집 탐방하는 게 현대인들의 로망이 되어버린. 여러분 여행이 나쁜가요? 여행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제 딸도 여행하고 있습니다. 맛집. 저는 여러분 맛집 탐방까지는 안 하는데 어차피 먹는 거라면 뭐 그렇게만 비싸지 않더라도 좀 맛있는 곳에서 먹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거의 가면 맛집을 많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술 드시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정신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맛있는 곳 아니면 잘 안 갑니다. 보통 교회에서 단골 이런 데는 굉장히 맛집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좋은데 이게 인생이 그냥 목적 내지는 로망처럼 되어버린 일하지 않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여행하며 맛집을 즐기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로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이라는 것은요, 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수백억의 재산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만약에 저희 교회 성도라면, 일단은 참 좋겠죠? 두 번째는요, 저는 일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지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일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일의 시작은 심판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과 노동은 축복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신대요. 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그런데 나는 일하지 않겠다.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한 수입과 충분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내지는 뭐 알바식으로 안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자원봉사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놀고 먹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고 먹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여러분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놀고 먹는 게 편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게 제일 행복한 거라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놀고 먹도록. 그게 행복한 것이라면.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하는 존재로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신성하게 또 중요하게 또 필수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서도 일한다고 확실해요. 우리처럼 뭐 이런 알바 그냥 뭐 생계를 위한 이런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천국에서도 일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 너무 좀 지겹다, 지루하다. 그런데 영원히 살라고 그건 나에게 너무 가혹한 말이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봤어요. 지금 인생도 너무 좀 따분하고 무료한데 영원토록 이 무료한 가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빈둥거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24시간 그냥 성가대처럼 찬양만 하고 있을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도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저는 천국에서도 축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축구 좀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늘 이 바보 축구야 라는 얘기를 일주일에 몇 번은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쩔 때는 허리도 아프고 어쩔 때는 부상 막 쩔뚝거리고 해도 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 중에는 모세도 계실 거고 바울도 계실 텐데 포지션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수명 형제는 그때 천국에 찬스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미국을 잠깐 경험해 봤습니다. 미국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미국 사회를 보고 제가 놀란 게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인종차별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위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미국은요 험한 일, 어려운 일을 할수록 보수가 높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건 저는 한 40일밖에 안 있었어요. 그 시애틀 쪽에. 근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건물 관리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좀 청소하는 것 때문에 뭐 부끄러워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거기에 어떤 준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훨씬 좀 성경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이 현대인들의 한편으로는 좀 어긋나 있는 이런 로망을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뭔가요? 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아무나 내 것을 아무나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나한테 맡겼으니 내가 올바르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정, 또 삶의 기회, 또 우리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이 앵벌이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쓰고 버릴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목표인데요.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탐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탐욕을 권하는 사회 속에 여러분 교회들마저 이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세요? 뭔 일을 했던 저 사람 부자 됐대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축복이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축복입니까? 교회가 땅을 사서 몇 배로 올랐대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놀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그 어떤 교회 뭐 이런 부지나 여러 가지 용도를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게 수년이 지나면서 몇 배로 올랐대요.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 그 부지를 땄던 비용하고 또 이제 이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세금 관계라든지 그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원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차액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건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좀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교회라면 그렇게 하면 참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목적은 뭐 이런 어떤 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우리는 뭐 이런 불로소득을 우린 추구하지 않는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는 저럴 수 있구나. 이 탐욕을 부추기고 많이 가진 것을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숭배하고 부러워하는 이 사회 속에 어쩌면 교회마저도 그냥 그런데 알게 모르게 빠져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것은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많이 가졌다고 뻐기지도 말고 적게 가졌다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하나님 적게 맡겼으면 적게 맡긴 대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많이 맡겼으면 많이 맡긴 대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요, 나눠주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탐욕을 이기는 것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구제하되 지나치게 구제해서 구제 대상이 되지는 않아야겠지만, 여러분 나누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부자만 나눌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못 나누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래자립할 교회 아시죠? 예. 미자립 교회인데 지난번 작년 추수감사주일부터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절기헌금은 다 우리 이웃에게로 흘려보내겠다. 그래서 추수감사 헌금 나온 걸 가지고 이 독거노인 연탄을 공급하고 배달하는 일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헌금 나온 걸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좀 절차도 필요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얘네들 21명이더라고요. 간식 맛있게 먹으라고 그 헌금 30만 원 전액을 다 줬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요. 서울의 어떤 교회, 서울 외곽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번 주 2박 3일 다녀왔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 외곽의 어느 교회인데 한 40-5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임대로 했어요. 1,5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있는 교회가 보증금 1,500에 월세 100만 원에 있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우리가 사회에 좀 어떻게 좀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러는 중에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 18세 이상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500만 원하고 월 뭐 조금씩 나온답니다. 이걸로 여러분 서울에서 어떻게 집을 구하냐고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뭐 월세 이런 거 있더라도 여러분 지방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보증금에 40만 원 월세 방을 이제 구했대요. 구해서 동성애 아이 2명을 거기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월세도 다 지원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도 않고 교회 나오든 안 하든 교회 오라는 말도 안 하고 전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그래도 좋은 어른들이 있다.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어른들이 있다. 그것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그래도 누군지는 좀 알 필요도 있고 한 번씩 어른들을 만나는 필요가 있어서 교회 권사님들이 좀 뭡니까 반찬이나 이런 것도 갖다 주고 또 기회 되면 한 번씩 만나기는 한대요. 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서울에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을 가진 교회들도 절비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거 가지고는 우리 교회 규모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서울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재정이 수백억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의지가 있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수입이 많든 적든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만 산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삶만큼 기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물질도 나누지 못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 같아요. 물론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런 나눔들도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뭐 있겠지만 참 알게 모르게 탐욕을 부추깁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좀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좀 칭송이 있고 이런 것에 한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까 그 교회의 사례도 제가 인상받은 부분은 그분들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요, 그걸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면 좀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 되다 보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다 보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요 다 빠듯합니다. 1,000만 원 수입,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도요, 제가 생각할 때 빠듯합니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뭐 촬영도 그렇고 100만 원 수입도 빠듯합니다. 글쎄요, 뭐 한 달에 한 수십억 버는 사람은 물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마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아무 신경 쓸 일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죽었을 때나 가능할 겁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놓여 있고 또 그런 복잡한 상황도 종종 닥치기도 하고 재정도 우리가 늘 모든 가정이 다 빠듯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 생각하고 눈을 돌리고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모이고 재정이 얼마인지 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좀 말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헌당식인 어떤 교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이제 옮겨서, 근데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처음에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그렇지만 이 건물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하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뭐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임대 교회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 비중을 과하게도 너무 낮게도 둘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기는 우리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장소. 이 자체가 어떤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그런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교회가 이렇다고 믿고 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것, 청지기 정신으로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 탐욕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한 채 탐욕을 부린 결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잠시 목도를 했는데요. 이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 우리도 어느덧 알게 모르게 그 탐욕 가운데 젖어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은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탐욕을 이기는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저희